지난 설 연휴 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금 4달 정도, 넉 달 정도 지났는데요. 설 연휴 때는 저희가 주방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도 또 식사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워서 그래도 예배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라도 좀 요기할 만한 게 없을까,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토요일 저녁에 명절 연휴에 차를 끌고 제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제 차를 운전해서 한참 나가고 있는데 근데 어디선가 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뭐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도 없고 불이 난 곳도 없는데 탄 냄새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이렇게 계속 운전해서 가는데 그 연기가 이제 차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에어컨 송풍구를 통해서 연기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거 뭐지? 그러면서 그래도 뭐 가야 되니까 차를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아, 이게 TV에서 그렇게 보던 차량 화재구나.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려 소방차 2대와 경찰차가 왔습니다. 설 명절 토요일 9시 넘어서 도착했는데 차가 활활 불타고 올랐을까요? 아니죠. 연기는 다 사라지고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이거 허위 신고 아닌가, 장난 신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멀쩡했습니다.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이 명절 연휴에 차량 소방차 2대가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2대가 왔고 경찰차도 와가지고 제일 먼저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저희 아내랑 나갔거든요. 2분이 어떤 관계시죠? 이게 왜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왜 궁금하죠 그게? 당연히 부부지. 그러면 뭘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래서 부부입니다. 다행히 불이 안 나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게 차 수리를 맡기고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회로 쪽에 문제가 생겨서 고치고 지금은 잘 타고 있는데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운전을 할 때마다 어디서 연기가 나지는 않을지, 어디 회로가 타고 있지는 않을지 막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게 4개월 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괜찮아졌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운전하러 나가는 게 좀 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은 그 다음날 운전하는 거 되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겪고 나면 트라우마로 인해서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트라우마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불안감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직장인들의 80%가 어떤 불안감이 있을까요? 실직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만의 불안감들이 있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장사하는 나름대로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가사 일을 도맡아서 하고 계시는 전업주부들은 어떨까요? 불안감이 전혀 없을까요? 어찌 보면 더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전업주부들이고 또 모든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평안을 전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끼치겠다. 평안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불안의 반대말이 평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평안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겪으면서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부모로서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바람도 씌워주고
쇼핑도 시켜주면서 또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그 불안감을 어떻게든지 해소해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제자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일까요? 28절 상반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없을 것을 걱정한 나머지 제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늘이 되어주셨던 예수님, 지금까지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이제 떨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 죽으시고 다른 데로 가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이와 같은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늘 있던 것이 없어지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불안해집니다. 늘 있던 게 없으면 불안감 먼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3일 정도 집을 비운 적이 있습니다. 가출한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 집을 비울 때만 해도 아이들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애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엄마가 이제 3일 정도 집에 없는데 이제 우리끼리 일탈을 즐기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게임도 실컷 하고 TV도 보면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자. 아이들도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저도 기대가 되고. 그런데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이 일탈의 기쁨에서 마냥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되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늘 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애들도 아빠하고만 계속 같이 있으니까 불안해지죠. 엄마가 있으면 더 안정이 되는데 불안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사역하면서 여러분이 혹시 어떤 일로 인해서 예배에 못 나오시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안 나오셨네요. 이런 생각 안 들죠?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고 그러면 좀 덜한데, 연락 없이 교회에 안 나오시면 담임 목사로서 걱정이 됩니다. 불안해집니다. 항상 앉아서 예배드리던 그 자리에 집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늘 수고하고 봉사하던 그 자리에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찬양 인도를 했지만, 여러분, 제가 20분 정도 찬양 인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누가 오셨나 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일일이 아이 컨택은 안 하지만 아이 컨택하면 이 가까운 거리에서 얼마나 민망합니까? 지금 쳐다보니까 되게 부끄럽죠, 지금. 그죠? 막 똑바로 쳐다보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아이 컨택을 잘 안 하고 정면을 보면서 여러분의 실루엣을 다 보고 있어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늘 앉으시던 자리에 앉기 때문에 다 보여요. 안 오시면은 왜 안 오시지? 아, 저분은 12시 5분이 오시니까 5분에 오실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에 혹시라도 예배 못 나오시면 어떡하나, 오늘 이 말씀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안 나오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 아닐까요? 사람은 늘 있던 것이 없어지면 가장 먼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 역시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불안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이 먼저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2011년도에 처음 등장한 신조어 중에 삼포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이 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삼포세대란 당시 젊은 세대들이 세 가지를 포기한다고 해서 삼포세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죠?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다고 해서 삼포세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오포세대가 나옵니다. 연애, 결혼, 출산과 함께 뭘 포기하는가 하면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7포 세대가 또 나왔습니다. 7포 세대에서는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포기할 게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고 해서 알파벳 N자를 사용해서 N포 세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 N포 세대마저도 너무 구식이다 라고 해서 모두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all에서 A를 딴 A4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다 포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젊은이들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왜 이런 말들이 나와서 나는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 때문에 모든 것들을 나는 포기하겠다. 환경이 바뀌지 않는데 내가 붙잡으려 해봤자 소용없으니 그냥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적으로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환경적으로 평안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근심하지 말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음을 콕 집어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과 구약 할 거 없이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세족식을 살펴보면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어디에다 넣어줬다 그랬죠? 마음에다 넣어줬다라고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역시 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150번 정도 사용되고 구약에서는 무려 1000번 가까이 사용되는 단어가 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마음은 모든 의지의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음이 연약하면 행동할 때도 자신감이 떨어지지만 마음이 강하면 행동에서도 담대함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은 맥락과 문화 속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환경이 평안해지는 것보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하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평안과 예수님이 추구하는 평안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평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바로 환경적으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안정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 세상에서 추구하는 평안, 세상에서 강조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항상 바라고 기다렸던 평안이 바로 이런 평안 아닙니까?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고민이 해결돼서 평안해지는 것, 저희들은 이와 같은 평안을 오늘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평안은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일 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려는 평안은 환경적으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신앙생활 왜 하고 계세요? 혹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문제들이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다니고 있다면 신앙생활의 목적을 다시 재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먼저가 되는 순간 문제가 해결돼야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셨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 문제도 어려움도 없이 항상 승승장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환경도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보니 마음이 어때요? 불안한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환경적으로 평안해지는 것만 우선이 되고 있다 보니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은 환경적으로 평안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면 해결되지 않던 문제도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최악의 상황이 더 이상 최악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모든 의지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의지의 시작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적으로 평안해지는 것보다 그 전에 먼저 내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을 기다려왔던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 좀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환경이 평안해지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반대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 하나님께서 삶의 평안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아직도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근심들, 두려움들, 걱정들 모두 날려버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평안해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아픈 이유가 있죠. 입맛이 없으면 입맛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짜증이 나면 짜증나는 이유가 있고, 누군가와 다퉜다면 다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런데 그 쳐다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을 쳐다볼까요? 아니겠죠.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쳐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멋지거나 너무 예뻐서 쳐다볼 수도 있고, 옷이 너무 멋져서, 옷이 너무 어울려서 쳐다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서 쳐다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시 아무 이유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어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대신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이유를 깨닫게 되면 고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셨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평안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평안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평안해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2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여기서 이제 일어날 일이라는 어떤 일이죠? 역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평안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뭐였어요? 제자들의 믿음이었어요. 형식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어떤 분은 서운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가 하면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 문제 해결은 그 다음이고, 첫 번째는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얼마나 강하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우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환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가운데서도 나하고 가까우면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문제 해결에 급급해 있냐? 이 마음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송탄 오륜교회 지체들이 하나님과 절대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시는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곧 자신이 죽게 되면 제자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상실감에 빠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허탈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구나, 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제자들은 믿음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더 좋은 환경을 원했을까요? 더 좋은 환경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더 힘든 환경을 주셨습니다. 네로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맹수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 죽게 되는 그런 순교의 아픔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든 환경 속에서도 먼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안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환경도 상황도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해져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평안해졌을 때 내게 믿음이 생기고, 평안해졌을 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행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까지 행할 수 있는 것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 참 어렵죠. 저희들이야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갖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그나마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믿음을 권유하고 교회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음에 믿겠다고, 다음에 나가겠다고 미루고 또 미룹니다. 아니면 안 그래도 힘든데 자꾸 스트레스 준다고 짜증만 냅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안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을 권유해도 거부 반응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평소에는 교회 이야기도 안 듣고 예수님 이야기도 안 듣던 사람이 그나마 마음이 평안하면 조금은 듣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던 모든 불안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주셔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평안한 마음이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예 없는 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 이미 잘하고 계시는 분들 역시 무언가 불안감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하면 예의상 잠깐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의상 잠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 평안을 바로 주십니까? 바로 잘 안 주세요. 한참 있다가 주세요. 응답이 더딥니다. 그러면 그 응답의 더딤으로 인해서 조급함이 생겨요. 그럼 결국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합니다. 환경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안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고자 하셨던 이유처럼 믿음을 위해서 평안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앞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올 그 고난의 먹구름이 얼마나 심할지 우려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 때와는 또 다른 고난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니, 이미 먹구름 한가운데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평안을 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이 평안할 수만 있다면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 결국 모든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린의 모든 지체들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지금보다 더 힘든 일들을 만나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들은 매일의 삶을 여러 가지 불안감을 아는 채 살고 있습니다. 혹시 저러면 어쩌지?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이 불안감이 너무 심해서 어떨 때는 현재 내 삶과 역할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만큼 굉장히 큰 심한 방해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이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이구나, 하나님 내게 이 말씀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평안하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다른 그 무엇을 통해서도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평안해지는 것보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더 이번 한 주에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늘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
아니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모님 문제로, 자녀들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내 비전과 진로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불안감 속에 사로잡힐 제자들을 아시고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치겠다,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불안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바로 이 모든 불안감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환경적으로 평안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이 먼저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져서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게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내가 불안해도 하나님 해결되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며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 비전과 진로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고, 내 자녀 때문에, 하나님 내 배우자 때문에, 내 부모님 때문에 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줄 우리가 기억하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환경적으로 평안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게 하시고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이 임해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해야 믿음으로 이 세상을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안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음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음의 평안이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결코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평안을 전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심장이 요동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불안감 때문에 몸도 마음도 병들고, 그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적으로 평안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음의 평안이 결국에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평안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안감들을 떨쳐버리고, 지금도 나를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내게 그 평강을 주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